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9장 1절에서 1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 많은 그 기자들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늘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맹인이라고 했고 소경인데,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체험을 그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체험을 한다고 하루 동안 이제 눈을 가리고요. 그 사람 눈을 가리고 자기가 이제 그 체험을 직접 해보는데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애가 아닌 사람들은 보고 뭐 이렇게 다니는 게 불편함이 없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 특별히 이제 중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생활을 한다 그럴 때 걷는 길이라든지 또 찻길이라든지 뭐 인도와 찻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 또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의 어떤 짐이 있다든지 뭐 장애가 있으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참 이제 글을 쓴 내용을 읽어봤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헬런 켈러가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보는 것인데 왜 보고 싶냐면 세 가지를 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첫째는 친구를 보고 싶고, 친구요. 볼 수가 없으니까.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박물관을 가보고 싶대요. 박물관. 뭐 이제 듣기만 했지 뭐 자기가 가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세 번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뉴욕의 거리를 가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크루스비라고 하는 그 성경에 그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많은 글을 쓴 크루스비가 어려서 뭐 약을 잘못 먹었는지 이렇게 보지를 못하게 됐잖아요. 크루스비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안 봐도 됩니다.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은혜를 받고는, 은혜를 체험하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이제 또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뒤에 그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서론에 이 소경이라고 하는 소경, 그런데 이 소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나면서 날 때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란 못 보았다는 얘기죠. 맹인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맹인으로 표현됐죠. 예전 성경이 소경인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니까 운명에 빠졌다. 또 안 좋은 얘기는 뭐 저주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해결할 수가 없는. 나면서니까요. 도와줘도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주는 것도 한계잖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구걸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 운명을 바꿔라는 운명. 우리는 바뀌었지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게 뭐죠?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뭐예요? 구원의 역사거든요. 운명을 바꿔라. 네? 운명을. 자,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쳐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친 날이 언제죠? 안식일 날이란 말이에요. 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쳤다고 해서 시비를 또 걸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상태. 안 된다는 얘기죠.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힘든 것, 어렵고 힘들고 어쩔 수가 없다. 안 된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에게 딱 잡힌 거죠. 저주, 재앙이요. 이 속에. 자,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빠집니까?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갖잖아요.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 줄 알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본론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주셔요? 고통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 뭐를 주셔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오늘 답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더 좋은 뭐를 가지고 계십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에 나오는 얘기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야 하신다. 이게 고쳐줬잖아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되어지죠. 자, 오늘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고통이 어려움이 누구의 죄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오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되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뭐를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반드시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면 계속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잡으면 부모를 원망해야 되고 문제를 통해서 또 상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통해서 왜 이 문제가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가 커가지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과거에 그것이 뭐 커가지고 문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안 믿는 사람은 전생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에 전생이 어쩌고 내 업보가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상처가 아니고 또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이걸 알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모르면 감사가 아니고 원망, 불평, 상처가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인물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미워해요. 어떤 면에서 그 미움이 시기가 죽이는 이 요셉을 죽이는 형들이 미워한 것이 크니까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 뭐가 돼야 돼? 상처가 돼야 되고 원망이 돼야 되고 원수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내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해서 원수 갚아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요셉이요? 안 그랬다니까요. 요걸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봤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가정에 보디발 집에 가정에 가서 총무가 됐는데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감옥에 완전히 이제 못 빠져나오고 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요셉은 끝난 거야. 인생 끝났어. 망했어.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간 게 감옥으로 간 게 망한 게 아니고 망한 게 아니라 다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 간 것을 망했다. 희망 없다. 끝이다. 근데 요거를 요셉은요 바꿔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까요. 이미 요셉은 이 언약을 잡고 있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을 요셉은 알고 있는데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장이 오늘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축복을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오늘이라면 여러분의 미래가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13년 걸렸지만 요셉이 노예로 갔고 감옥에 있었지만 어느 날 애굽 나라의 최고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임금 옆에는 그 꿈을 해석해주는 점술가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애굽 나라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요. 다 해결해버리잖아요. 형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한 내용을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5장에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미리 앞서 나를 보낸 것이다. 형들이 했지만 형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눈을 다 떴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이래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문제만 생기면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 속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불신자를 살리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 우리 같이 살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자꾸 이것만 보이잖아요. 이런 것만 현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것이 오고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 쓰시려고 그 속에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뭐합니까?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오는 거예요. 이게 요셉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생애를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려서 하나님이요 공주의 아들로 성에 애굽 그 왕자로 보냈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어디로 쫓겨갔습니까? 사람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갔잖아요. 도망자가 됐어요. 거기서 40년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이 80 됐는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말씀 준 것 알았지만 확실하지지 않은 거죠. 어느 날 어디서요? 호렙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떨기나무가 호렙산 깨닫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는 거.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잖아요. 자, 이 요셉이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을 네 백성 데리고 나가서 이거 해라.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이게요. 이 말씀 또 주시잖아요. 처음에는 모세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도망자인데 어떻게 내가 바로왕 앞에 가고 바로왕 앞에 가면 죽겠죠?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는데 못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죽음의 위기가 오고 그 넘어서 고백을 하죠. 순종을 하죠. 그때부터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붙들고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데요. 말 안 듣지요. 바로왕이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피재앙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장자가 죽을 때 나오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전부 다 불신앙하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하잖아요. 이 모세 고통이 아닙니다. 이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누구요? 장인인 사울 임금이 그 왕의 자리를 자기 자녀한테 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잖아요.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도망가지만 괴로움과 어려움이었으면 힘든 거였는데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붓을 때 너를 임금으로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미 알았다니까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죠. 그게 소년이었어요. 소년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얘기하는 얘기는 어릴 때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어릴 때 이미 들어가야 된다. 가슴 속에. 그 어린 다윗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찬하잖아요. 사울 임금이 봐라 이게 다윗은 뭐 만이고 자기는 천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있지만 이 다윗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가잖아요.
시편 23장에 다윗이 고백하고 시편을 고백하는 시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와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셔요. 어떠한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전부 다 마찬가지죠. 다 인물들, 다윗, 또 뒤에 나오는 인물들, 다니엘 같은 경우, 저 3명의 청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 고통인데요, 얼마나 큰 고통.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들은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지금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성공을 했어요. 최고의 신하가 됐어요. 모함에 걸려서 사자굴 속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친구들 3명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이 큰 고통 가운데 이들은 뭐래요? 뜻을 정했다. 다니엘 1장 8절에. 그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죠.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지만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임금님 앞에 말한 거죠.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도장 찍혀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 굴속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이 알고도 도장 찍힌 걸 알고도 뭐예요? 문을 열어놓고 나 같은 문 닫아놨을 텐데 몰래 기도할 텐데 문 다 열어놓고 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염려함으로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참 고통이 아니었죠. 네? 감사해요, 감사. 오늘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이 소경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뭐 할 때요?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운명에서 바뀌는 거죠. 소경된 운명에서 완전히 이제는 치유돼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뭐 하죠? 침을 진흙에다가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진흙, 흙이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씻어라.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보게 됐다는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냥 전능자 예수님이 그냥 치료해줘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그게 뭐예요? 이 역사를 뭐 하는 거 나타나기 위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3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3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뭐죠? 이걸 알면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돼야 돼요.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말씀이 말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복음이 복음 돼야 되죠. 3번째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 주인. 요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내가 주인이잖아요. 대부분 내가 할게. 창세기 3장이죠. 내가. 아니요.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내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손님이 아니요. 요한복음 2장에 손님일 때는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명령에 주인 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됐어요. 자, 요렇게 주인 될 때, 그러면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업에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알고 방을 만들었다 그러죠. 사업하는 분이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거기서 기도해요. 기도방을 만들어서 뭐를 결정하기 전에, 뭘 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역사의 인물들도 그 기도부터 하잖아요, 앞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요? 증인. 증인 될 때, 증인이 될 때, 세 번째, 증인이 될 때 예수님이 운명을 바꾸고 병을 치유했다는 거죠.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병든 자가 치유가 됐습니다. 치유. 증인. 그래서 치유가 돼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다니까. 예수님 옆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치료에 누가 치료했냐?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안 계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운명을 바꿨어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이 하시니 나타내기 위한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이 일에 살리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 집중이 돼야 돼. 내가 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나를 살리는 집중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뭐죠? 나를 살리는 집중이 뭡니까?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24시간 돼야 돼요. 24시. 묵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뭐 하죠? 기도로 24시.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기도예요. 생각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 생각이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여러분 보세요. 교회.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교회 일은 주님이 끝냈다 하지 않습니까?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뭐가요? 이 성령이 체험된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끝낸 주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이제 뭐 하셨습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거를 이게 교회 안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에서 끝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가 어디로 와요? 내 업에, 내 일에, 학교, 학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업에서 뭐가 발견돼야 됩니까? 여러분, 업에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 유일한 축복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요? 오직과 유일성 축복, 유일성을 찾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 시간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업, 미래, 학업을 놓고 미래, 달란트를 찾아라. 나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게 나와야 되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전문성 가지고 전문성을 준비해서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현장을 내가 들어가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죠. 최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최고가 돼서 이거를 구원의 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이 일을, 그래서 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지역 살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플랫폼.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죠. 파수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안테나가 돼야 된다. 자, 이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이 한 달란트를 찾은 성인식, 그 다음에 사명을 심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이 파송식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자, 이 말씀기도 교회를 통해서 업과 전도와 렘넌트 이래해서 뭐가 되죠?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치유가. 이렇게 되면 진짜 치유가 나타나는 거죠. 운명이 바뀌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오늘 소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서 나를 살리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에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간의 결론. 자,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정말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죠.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외쳐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외쳐라. 끝내라. 여기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도전해라. 도전이요. 뭐에 도전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일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도전을 그러려면 그냥 일하면 안 되죠. 10배로 해야죠. 10배. 다른 사람 일하는 것보다 더 해야지 올 거 아닙니까? 10배로 일해라. 공부하는 친구도 내가 확실하게 이게 맞다면 딱 달란트가 나왔으면 그거를요 최고로 만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공하지. 그럼 성공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뭐요? 전도 선교잖아요. 세계복음화. 10배로 파고드는 거죠. 딱 답이 나왔으면 10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10배로 뛰어라. 10배로. 도전해라. 도전. 10배. 여러분 해보세요. 그냥 뭐 다른 사람 같이 슬슬하면 똑같아지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은 뭐를 줘요? 빛의 경제. 한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이 말씀에 나왔을 때 어떤 대구에 있는 렘넌트는 이걸 딱 이 말씀을 딱 자기 것으로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요리사니까 요리사. 일본에 가서 요리 공부를 하러 일본 갔는데 이 말씀 듣고 수련회 때 목사님이 10배로 뛰라고. 그래서 10배로 진짜 뛰었다 그러잖아요. 주방장. 그러니까 그 요리하는 장, 최고 사람이 사장 말고 최고의 주방장이 청소를 시켰대요. 청소. 야, 청소. 뭐 자기한테 시켰는지 아니면 일본 사람한테 시켰는지 모르지만 청소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말 듣고 한 번 청소 시켰는데 매일 한 거죠. 막 매일 깨끗하게 치워놓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대부분 종업원들은 슬슬 하잖아요. 자기 일 아니니까 대충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일처럼 그것도 치우고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한 거예요. 보세요. 이 주방장이 안 보는 것처럼 싹 본 거죠. 보면서 뭐요? 느낀 게 뭐요? 쟤는 뭔가 다르구나. 이게 딱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아무도 그 방으로 불러 일본 사람도 안 불렀는데 자기 방으로 그 젊은 한국 청년을 불러가지고는 뭐를요? 자기가 지금까지 요리 연구한 걸 다 알려준 거예요. 보세요. 어느 날 오지 이게. 이 친구가 다 책도 주고 다 준 거예요.
후계자 정도로 준 거죠. 자, 이 친구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요리를 하는데요. 저기 강남에서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이 친구가 제대로 요리를 하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 이 친구한테 붙어요. 돈 있는 사람이 가게 열어줄게 해라. 그래서 가게를 열어줬다 그러잖아요. 가게를 열어줘서 지금요 요리 그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가는지 알아요? 아무나 못 가. 누가 가요? 예약 손님만 가요. 예약 손님. 왜? 비용이 비싸가지고 아무도 못 가요. 요리 한 1인당 요리 가격이요 100만 원씩이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부자 사람들만 가. 그 요리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자, 이 친구가요. 그러니까요, 딱 잡으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은 10년, 20년, 10년, 15년 지났지만 되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17살에 언약 잡았는 30살이니까 13년이잖아요. 이게 오늘이라니까, 이게 오늘 내가 잡을 때 미래가 그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듣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끝나요. 도전 100%, 100배, 10배, 100배 여러분이 최고로 하는 거죠. 뭐도 해야 됩니까? 최고로? 전도입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영혼 살리는 여기에 여러분이 최고로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응답 주시는 도전을, 영혼. 2월 달에 이제 우리 학생들 졸업,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 일찍 끝났더라고요. 우리 고등학생 우리 이제 중학교 졸업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도 하고 2월 달 이제 새 학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3월 달이 이제 새 학기인데 이렇게 2월 달 준비하고. 대부분 대학이요. 2월 달에 이제 대학 합격하면 뭐하죠? 학교도 가고 집도 얻고 해서 3월에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전도하는 최고의 적기가 2월, 3월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학 보고 하려면. 그 다음에 대학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고. 랩넌트 운동이다 그럴 때는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죠. 도전.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 대학 청년 해놨는데 그냥 시간 되면 모이겠지 하면 안 되고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 같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획을 이루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우리가 오늘 명절 또 이번 주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소홀히 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이 가족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또 친척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명절 그러잖아요. 이 고요의 대명절이다. 그래서 이동도 하고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해서 어제부터 이제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부모님도 만나고 하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캠프가 돼야 되고 그게 포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싸운다니까요. 또 이 명절에 막 모여가지고 하다가 싸우고 분열이 되고 분란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제가 돼서 여러분이 또 새해 계획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2022년도 정말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안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렘넌트들을 우리가 키우는 이런 미션홈, 학사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경제응답 받으면 이런 걸 해보라니까요. 정말 미션홈을 열고 우리 렘넌트들, 외부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미션홈에 또 생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공부하는 거에 좀 편하게 공부하고 또 우리가 또 평일날 모일 수 있는 공간 훈련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안 바뀌면 그 생각에 정체되어 있는 그거에 끌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도 읽는 거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했음에도 옛날 애굽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걸 던져버리고 가나안 땅에 준비해야 되죠. 들어갈.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경을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고통이 아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에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이 정말 나를 살리는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